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4장은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에서 총리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고 총리 앞에서 식량을 이제 사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요셉이 평상시에 애용하던 그 잔을 넣어서 적발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한 대로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고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거기에 형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저 베냐민을 아끼니까 나를 여기에 종으로 두고 보내달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44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몇 절에 걸치지 않아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장, 두 장을 연거푸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쌀을 사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거짓과 트릭을 써서 이제 베냐민으로 하여금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 속에서 유다가 나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인생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면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열심히 안 하면 성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든 안 하든 또 내 수준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겁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게만 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형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거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늘 협소하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못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참 억울한 인생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참 고통이죠, 그거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으면서 실패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형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에게 허락하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요셉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어떤 꿈을 꿨죠? 볏집단 전부가 12볏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그냥 잘난 척하는 거로 교만한 걸로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와 이 시대를 향한 갖고 계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현실만 쳐다보고 문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낙심이 계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쌀을 사러 올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 언약을 생각하고 베냐민까지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굴복할 때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히고 당신들 앞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언약 성취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안 보이고 답답한, 실패하고 응답이 없는 현실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해본들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사실이 붙잡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적 열심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형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죠.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하고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는 성도들의 모습도 형들과 비슷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 그 능력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힘을, 방법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요셉을 그냥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언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그 계획, 언약으로 붙잡아진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전달되도록 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연구하거나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갑부가 되고 대단한 어떤 배경을 형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맞다면,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될 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와 근본 문제의 해결자임이 믿어진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는 증거가 바로 혼자서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렸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혼자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바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상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즉, 삶 속에서 생활 기도가 어릴 때부터 되어진 거죠. 혼자 하는 기도는 되어지는데 특별 기도가 안 된다. 또 특별히 막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되는데 혼자 하는 기도가 안 된다. 둘 다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혼자 할 때도 기도가 되고 개인 기도도 되고 평상시 기도도 되고 생활 기도도 되고 특별 기도도 되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치유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할 때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정 배경 속에서도, 또 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생활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죠. 세 번째로 요셉은 응답과 승리, 열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높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또 바로왕 앞에서도 시종일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이름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조금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좀 일어났다고 교만한다면 곧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있었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있을지라도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연합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못 받으면서 활용당하느냐, 이 차이죠. 예를 들면 뭐 연속극 같은 데도, 영화 같은 데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을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 응답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하는가, 본문에 세 인물이 나오죠. 1절부터 15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의 위치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죠.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이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적인 위치에서 왕적인 사명자로 모든 것을 움직인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언약을 이루는데 왕적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 넣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래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죠. 12절에 보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까지 이제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숙이게 되는, 베냐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할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하는가? 선지자적 사명자로 쓰임받는가? 왕적인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입장에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과 입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의 16절부터 34절에 보면 유다의 형제들 중에 유다의 형이 나옵니다. 이 유다는 14절부터 이제 형제들 중에 유다가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데 16절 이후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베냐민이 노예가 될 입장에 놓였을 때 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20절, 29절, 3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과 형제들과 가정의 문제를 요셉 앞에서 고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할까? 오늘 결론적으로 꼭 기도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요셉은 왕적인 사명자로, 베냐민은 선지자적 사명자로, 유다는 제사장적 사명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응답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아야 하겠는가? 내가 정말 어떤 위치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가? 왕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제당적인 사명을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분명한 해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사실로 붙잡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 자신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왕적인 사명자인가, 선지자적인 사명자인가, 제사장적인 사명자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2022년도가 시작된 이 1월 달에 이 1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확신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전생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과 응답으로 받지 못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는 것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 축복을 분명하게 받으면서 그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생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응답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